그 일을 현담 스님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게 가능했지. 내가 조계사 법당에 가서 법문할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라.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일이 쉽게 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현담 스님 덕택에 아주 중앙에 나와가지고 그 대형 법문도 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요. 예. 좌우지간 또 여러분들 수많은 길이 있는데 불제자의 길을 취해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 공부 해 오셨겠지만은 거듭거듭 해 가시면서 보면은 틀림없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불제자가 됐는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하의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우리 모두 축하받을 만하다. 자축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법문은요, 참 특이한 법문이 됐는데요. 법문을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얄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천사처럼 생겨서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한두 명 정도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이 생겨 미운 사람, 싫어해진다 그 말이에요. 싫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냐. 또 그 사람이 싫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법문 주제로 해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 당연한 법문 주제이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러한 식으로 특별한 주제를 정해주면서 법문해달라고는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특이한 법문을 하게 된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택에 평소에 그런 쪽으로 꾸준히 명상을 해보고 또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특히 힘주어서 수련에다가 반영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 터이기는 하나 이번에 또 며칠간을 가만히 그 부분을 명상을 해보고 제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참 좋으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내 속에서 화나는 마음, 화가 일어나는 마음이 100% 깨끗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문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도 가끔은 뽀로록 멋이 일어났사니 내가 과연 100%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 않느냐. 100% 순수한 사람이 그 법문을 해야 참으로 진언이 될 텐데 좀 유감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오늘 그 주제로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법문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 환해가지고 전부 보살이고 전부 천사 같은데 어디 그 법문 말고 차라리 나는 필요 없으니 다른 법문 해 주십시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결론적인 저는 모든 법문 앞에 결론부터 선언해 놓고 봅시다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5분의 1쯤 되시는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예 결론부터 선언해 놓고 보자 그래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뭐 하려고 불제자 노릇을 합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수선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예요? 부처 되려고 그러죠?
부처 되려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네. 어디? 나는 부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 거의 다 들어버리네요.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손을 드신 인연 공덕으로 부처가 되실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아예 이 순간에 부처를 선언해 놓고 봅시다.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요, 부처가 되겠다라는 심리 있지요. 그 심리로 해서는 부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착해지겠다, 이 심리 가지고 착해질 것 같지요? 물론 착해도 집니다. 그러나 뭐뭇 하겠다, 뭐뭇이 되겠다, 이것은 그 되는 일은 언제가 됩니까? 언제?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에 있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쯤 부처가 되게 생겼는데 6일 후에 죽어버렸어. 그러게 되면은 어째요? 맨날 된다는 소리만 하고 되지는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은 부처가 아니냐 그예요. 지금은 부처가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은 예, 지금은 부처가 아닙니다라고 겸허한 사람일수록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지금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란 말이냐? 예, 나는 중생입니다. 뭐냐, 이런 식으로 답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전부터 일관되게 내가 여기 와서 법문했던 중대한 법문 제목 하나는 이대로 오케이다. 이대로 99.99% 부처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달마대사 때부터 이야기가 특히 적극적으로 말해지기가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부처인가 아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보냐 하면은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비교 검토해 보자고요.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같은 부분이 더 많겠어요? 적은 다른 부분이 더 많겠어요? 같은 부분이 많겠어요? 다른 부분이 많겠어요? 같은 부분이 많겠어요? 다른 부분이 많겠어요? 같은 부분이 많겠지요? 예. 석가모니도 두 눈 있고, 두 귀 있고, 코 있고, 몸뚱이 있고,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인 줄 알고, 나도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인 줄 알고,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어려울 정도로 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만히 명상 중에 계산해 보니까 99.999 정도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현재 부처가 되겠다라고 성불합시다, 성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이미 석가모니하고 99.99%가 같은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무엇이 좀 다르냐? 조금 다른 것이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는 뭐이 조금 다르냐? 석가모니한테 누가 이놈아 그러고 욕했다고 하면 석가모니는 화가 안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놈아 하네. 뭐 이러고 있지. 그런데 조금 다른 여러분들 중에 일부, 또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그 경기는 넘어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들 중에 일부는 이놈아 하면은 뽀로록 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같은 부분이 99.99%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꼭 해보세요.
명상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아무리 같다고 해도 그렇지 30%는 같고 70%는 다를 거야.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90%가 같고 10%가 다르마. 더 명상하다 보면은 99점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 다른 부분은 부처가 아니라고 서로 하더라도 같은 부분이 99%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양보를 해서 90%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더 양보를 해서 70%가 같다고 하면은 70%가 나는 부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면 70%인 부처가 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이 낫겠어요? 나는 부처다라고 선언한 거이 낫겠어요? 나는 부처다라고 선언한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는 다른 생각이 없도록 합시다. 부처라고 선언한 것이 낫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쯤 모레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마지막 부처가 아닌 부분이 뽀로록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것도 화가 안 나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노력을 하면은 석가모니처럼 그 부분도 일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부분까지 부처와 똑같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능성이야말로 부처될 가능성이니 그것도 내일이나 모레쯤 부처될 것이 빤하다면은 일단 선언해놓고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활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나는 활불이다라고 나는 부처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활불이다라고 선언을 해보면 묘하게 좋습니다. 나는 부처다 그러려면 뭔가 조금 죄만스러운 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살짝 피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활불이다 그러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라고 선언해 버릇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부처를 활불을 선언하는 공덕이 대단히 다양한 측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활불인 나는 내가 활불인데 이럴까 보냐. 곳곳에서 활불 정체성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공덕이 따라오게 됩니다. 욕심을 더 내려고 하더라도 활불인 내가 욕심을 이렇게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욕심이 줄어들게 되고 화가 나야 할 상황에 나는 활불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하려고 할 때에 아하 활불인 내가 시기 질투를 하고 있구나 정신 차리면서 시기 질투가 줄어들어서 활불을 선언해 놓고 보면은 활불이 기준이 된 활불적 삶 쪽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불이다라고 선언을 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가모니께서 증명을 하시기를 서가모니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보니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더라라고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 선언을 받아들인 것이 불제자로서 옳겠어요? 안 받아들인 것이 옳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이 그러셨으니 받아들여서 좋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한 그러하니 좋아서 나는 부처다, 나는 활불이다라고 선언을 강력하게 하더라도 좋을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활불이다를 선언부터 하자고요. 선언을 할 때 나는 활불이거든요. 이렇게 병신처럼 선언하지 말고 나는 활불이다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나는 활불이다를 아랫배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외치라고요. 또 목소리로만 외치지를 말고 팔다리를 흔들어가면서 외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불을 자꾸 강력하게 선언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활불로서의 삶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내게 있다 할 때 이 일을 어찌할꼬 할 때 그 묘책 하나가 일단 부처를 선언해 놔버리면 됩니다. 미워하고 있는 나도 부처요, 활불이요, 미움을 나한테 받고 있는 그도 활불인 것입니다. 이걸 일단 선언을 강력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활불이 못할 짓 하고 있고 활불을 억울하게 내가 만들었네 그러면서 정신이 확 돌아와서 어허 미안하오 내가 당신 활불을 몰라보고 그래서 그냥 큰 악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법문은 차차 하더라도 활불 선언부터 강력히 하고 봅시다. 됐죠? 네. 예. 그러면 활불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활불 선언 시작하면은 양팔을 들어서 나는 활불이다를 강력하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 혹시 나는 도저히 내 생리는 맞지 않는 법문을 내가 듣네? 야, 이럴 때는 저것은 용타 스님식 불교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용타 스님이 용타 스님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번 선언해 보세요. 예. 이것은 용타 스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 석가모니 법문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요. 대승불교에서 더 드러냈던 말씀이요. 선불교에서는 아예 즉심즉불이라.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여즉시불이다. 네가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은 선불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타는 불조의 말씀을 먼저 배웠고 그것을 명상해 보니까 역시 그래서 내가 외치는 것이지 용타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 외쳐보시라고요. 자, 활불선언 시작하면 3번 합니다. 자, 활불선언 시작! 나는 활불이다! 나는 활불이다! 나는 활불이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활불 자체로 너무 좋은데 활불이 체라면은 활불의 용이 있습니다. 활불의 용. 용은 무엇이냐? 활불인 자이기 때문에 활용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용되어지는 것이 84,000가지로 있는데 84,000 법문 8만대장경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셋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활불 3박자를 만들었습니다. 용타 스님은 편집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8만대장경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편집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전달하니까 어찌 잘 먹혀들든지 용타 스님이 인기를 끄는 것이 있다면 편집을 잘해서 전달해 주니까 그럽니다. 자, 활불의 3박자인데 활불, 나는 활불이다가 체입니다. 몸입니다. 이 몸이 활용되어지는 것은 셋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그 셋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활불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정답이 탁 나와버리니 굉장한 천재예요. 놀랍습니다. 예,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잘못돼가지고 해볼래 하고 일하고 있어버리면은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린고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답이 촥촥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활불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네. 예.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 끌고 와야지 원한다, 되고 싶다, 미래지향적인 표현법을 가능하면은 지향을 하시라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표현은 쓰더라도 현재로 끌어올 수 있으면은 현재로 끌어오시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부자이다를 선언하라고요. 나는 부자이다. 현재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지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 끌어와라고요. 더 부자 되는 것은 또 해갈 일이고 나는 이대로도 굉장히 행복하다 그래요. 더 부처될 일은 차차 해가더라도 나는 이미 이대로 부처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행복할 일을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갈 일이로되
이미 충분히 행복한 만큼 행복한 것을 선언해 놓고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를 선언해야 되라고. 그래서 활불일박자는 나는 행복하다입니다. 활불인 나는 행복하다. 이걸 선언하라고요. 행복하다를 선언해 놓고 보면은 5만 가지로 행복한 것이 증명이 됩니다. 5만 가지로. 예. 두 눈 뜨고 보는 것 있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귀 열어서 듣고 있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숨 쉴 수 있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려면 진짜 너 행복 안 하는 방법 가르쳐주마 해놓고 내가 하는 방법이 뭔지 줄 아세요? 코하고 입하고 틀어 막아버려요. 네. 코하고 입하고 틀어 막아불면 그때는 진짜 행복 안 한, 그 정도 되면 행복 안 한 것이지. 그런데 두 콧구멍 열려가지고 이렇게 숨을 잘 쉬는 자유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 타령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방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만요. 예.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원하면 지금 바로 행복해버리라고요. 행복하는 방법은 선언해버린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활불이 나는 행복하답니다. 이제 1박자 통과했습니까? 네. 예,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합니다. 예, 행복 혹시 안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은 어떠라고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공감이 안 되면은 자기 팔로라도 막아보라고요. 맞고 1분만 있어봐요. 바로 증명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 자가 행복 타령할 일도 바쁜데 지금 미움 타령 어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혹시 미움 마음들 있으면은 지금 바로 막 치유가 될 것입니다. 자. 아니, 그래도 그 새끼는 미워할 거예요. 또. 이렇게 계산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용서하기로는 내가 도저히 너무 억울해. 그놈 새끼 끝내 미워할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런 심리가 있다면은 이해는 되나 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 내중에 바른 것 아니라는 거 다 알아질 거예요. 이 박자는 무엇이냐? 자, 행복한 자는 울겠어요? 웃겠어요? 예상했지만은 역시 천재입니다. 예, 행복한 자는 웃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행복한 자가 행복한 것을 용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우선 미소입니다. 미소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활짝 다들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문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법문하러 왔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화납니다. 그래서 미소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를 증폭시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하하 하고 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웃음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털구멍까지 다 오르고 털 하나까지 다 웃고 골수에까지 함께 웃어서 몸뚱이 전체 혼과 몸 전부가 웃음이 돼버릴 때 웃음을 극친 것입니다. 혼몸 전체가 온전히 웃음이 되어서 3분만 웃고 있어버리면 암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온전한 웃음 자체가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3분씩 해서 100일간 정도만 웃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암은 다 떨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웃음 치료 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이 나는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도 자꾸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활불 이박자는 뭐라고요? 웃어라고요. 웃어라. 웃는다고요. 이거 웃어라는 웃어라 이러고 있을래요? 웃을래요? 웃어야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웃어라 하더라도 보일 때는 웃어야지요. 그래서 활불 이박자는 웃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용을 이제 연출을 할 때 웃어봅시다. 예, 웃는 것입니다. 삼박자는 무엇이냐? 삼박자는 활불은 이 세상은 있다 그럽니까? 이 세상은 공하다 그럽니까?
옳지. 있다도 맞아요. 있다도 맞아. 공하다가 있다가 맞으려면 공하다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하다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 하게 되면 있다에 검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것 같으면 있다는 그냥 보너스로 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을 통과하지 않는 있음은 묘유가 못 돼요. 그래서 묘유가 되려면 진공을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진공만 되어버리면 묘유는 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완전히 탐진치번뇌가 다 사라진 다음에는 있다, 묘유다, 묘유다 바로 있음을 노래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무엇인가 탐진치와 같은 검불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없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기서 말한 없다라는 단어는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하다는 말을 야나지게 써버리는 방법은 그냥 없다.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없는데 세상 전부를 없다고 청소하고 다니려면 대단히 복잡해요. 오직 한 군데만 없어져 버리면 됩니다. 나만 없다가 되어버리면 세상은 절로 공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다, 무하다 그래요. 무하다. 알았지요? 네. 그래서 활불인 자는 있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없다 하니까 활불인 자는, 확실하게 활불인 자는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때 어떠겠어요? 자아가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불삼박자로 해서 먼저 행복을 선언하고, 두 번째 웃고, 세 번째 나 없다 하라고요. 이제 연습합시다. 예, 자, 이제 이때는 활불만 선언할 때는 나는 활불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활불삼박자 용을 얘기할 때는 활불인 나는 이렇게 나가라고요. 알았죠? 네. 이제 활불인 나는 행복하다를 3번을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15초를 웃어야 돼요. 내가 15초를 유념은 처음에 안 했는데요. 웃음 박사가 수련회 와가지고 가르쳐주더라고. 10초 내지 15초가 넘었을 때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뭐달라게 15초가 딱 되면 엔돌핀이 뽁 나올 것인데 14초만 웃고 있어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4초에서 머무르지 말고 15초 이상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15초에 머무르지 말고 한 20초, 30초 막 웃어버리면 되지. 엔돌핀 팍팍 나오면은 어떠겠어요? 10년 후에 올 암까지 다 청소해버리면 되지. 됐지요? 네. 자, 그래서 웃는데 웃을 때 어째요? 하하하하 이러면 어쩌겠어요? 여기만 열반에 가지, 여기만. 그러니까 온몸을 뒤틀면서 골수 하나하나까지 그냥 해서 안팎으로 몸과 마음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온전하게 웃음이 되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세요. 방에서 혼자 방에서 막 그러면서 막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법문 진짜 법문 못하고 이제 서론에서 끝나기 생겼네. 자, 자 그러면 15초 정도로 웃고 이제 15초는 충분히 넘었겠다 한 다음에는 역시 구경각은 자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하가 떠들썩하게 웃던 사람이 나 없다. 굉장한 그림이죠? 예.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내는 겁니다. 자, 활불인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고, 대갈갈갈 웃고, 그 다음에 나 없다를 3번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어쩌면 되겠어요. 하면 할수록 좋으니 집에 가서 하시라고요. 손자들 데리고 하시고 손녀 데리고 하시고 혹시 며느리가 밉다면 며느리하고 함께 하라고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이뻐져 볼 거예요. 자, 활불선언 시작하면은 활불인 나는 하고 체와 용을 함께 드러내는 겁니다. 자, 활불선언 시작! 활불인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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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담 스님께서 요청하신 법문으로 들어갑시다. 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예 유인물에 내놔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야, 먼저요, 활불삼박자만 잘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크고 작은 중생적인 못난 것들이 절로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 문제는 또 시간 잡아 해결하더라도 아예 활불삼박자 노릇만 하셔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해버렸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고 너 나한테 좀 오너라, 아빠 앞에 앉아라, 엄마 앞에 앉아라, 너 어째서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냐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할 것 같으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공부 더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쓴 것이 좋으냐, 공부 안 한 것은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너 녹차 좋아하지? 그러면서 녹차 한 잔 살짝 갖다 줘보라고요. 그럼 공부 안 하고 더 게으르려고 하겠어요?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공부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아이고, 내 아들 고맙다. 내가 너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느냐 하고 궁둥이 한번 토닥토닥 해줘봐요.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 속으로 이렇게 송곳을 파고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더 꼬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갈등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손 한 번 가서 살짝 잡아주라고요. 손 한 번 잡아주고 다른 것을 하라고. 무엇을 해요? 나 저 산에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가요 하고 산에를 한번 가본달지, 들에를 가본달지, 저기 저 스타벅스 있던데 나 커피 향기 너무 좋으니까 스타벅스 한번 갑시다 이런달지. 이러게 되면 무엇인가 막 꼬였던 것이 막 절로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공간에서 인간관계에서나 이런 곳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살짝 옆에 치워놓고 주변을 맴돌면서 노크를 하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불삼박자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잘 활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파만파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활불삼박자를 아예 기초법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 놓고 이쪽으로 한번 와 봅시다.
수선의 법문에 불자신문이라고 하는 불제자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문을 몇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새 버전. 자, 불자신문 10가지가 있는데 우선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묻습니다. 불제자라면은 이 정도는 확실히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다행히 부처님이 보시기에 괜찮으면 좋은데 부처님이 보건대 이렇게 안타까워서 혀를 찰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골프의 왕이 되고 싶다. 그 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정답이에요. 자기는 죽으나 사나 골프의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바둑의 이창호를 뛰어넘는 바둑의 왕이 되고 싶다.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 어쩌겠어요?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골프 왕이 되든지 바둑의 왕이 되든지 당구의 왕이 되든지 도박의 왕이 되든지 원하는 것은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를 바랄까를 고려해 본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선에 이 정도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개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과 또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것이 일치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이. 예, 일치가 되어져 있으면 너무 좋지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부처님이 요청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이루어 가세요. 예, 잘 이루어 가세요. 단 그것이 스스로의 행복과 주변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어떤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나는 도박이다. 이것도 도박에도 어쩐가 모르겠나 도박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난 일단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도박 예를 들었는데 그런다 하면 도박을 가지고 과연 내 스스로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고 내 가족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피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삶의 중대한 이루어야 할 구현 목표 하나로 놓고 이루어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시느냐 그예요. 그래서 불제자 생활을 늘 하다가 보면은 자기 속에 이건 확실히 내가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이자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답들 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예, 생사해탈 좋습니다. 또 무엇이겠어요? 깨달음 또요? 확철되어 또요? 예, 아무튼 다양한 답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방금 말한 의 표현 글자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답들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도, 타도, 우리 모두의 행복과 해탈 뭐 이런 식의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거의 선명하게 자기에게 딱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애매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신념 있게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것, 해탈, 성불, 자도, 타도 우리 모두 성불입니다. 우리 모두의 해탈이에요. 우리 모두의 해탈,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행복 해탈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이거야 하고 딱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딱 잡고 있어야 어쩌겠어요? 내 집에 도둑이 있다고 한다 하면은 그 도둑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을 딱 알아야 도둑을 딱 덮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문제다 그러면 바퀴벌레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바퀴벌레가 어디가 어떤 식으로 웅성거리고 있다는 것을 딱 알아야 바퀴벌레를 정리하기에 좋지.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행복 해탈을 방해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선명히 딱 알고 있는 것이 좋다니까요. 그것은 아예 답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답이 애매하게 이렇게 저렇게 먼 데서부터 점을 찍고 있을지 모르나 명상을 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확실한 정답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나의 행복 해탈을 방해치고 있고 탐진치 삼독이 우리의 관계의 평화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은 나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관계에서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것을 방해치는 방해꾼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탐진치 삼독이다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고 골수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골수에서 나오는 답이 되려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정사유, 팔정도 두 번째 덕목 정사유 사색입니다. 사색을 해봐야 됩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탐진치 삼독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졌으면은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만 잡들이 해버리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잡들이 할 수가 있을까? 탐진치 삼독을 잡들이를 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예요? 육바람이 또 무엇입니까? 팔정도 또 무엇입니까? 삼학, 육바람일, 팔정도. 그래서 가장 최초 정답은 팔정도였습니다. 팔정도를 삼학이라고 정리해서 부처님께서 표현하시기로 했고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육바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바람일이라고 합니다. 팔정도에다가 육바람일에서 2개, 육바람에서 4개는 팔정도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2개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2개를 끌어서 붙여가지고 십바람일이라고 표현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십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에서 보시와 인욕이 팔정도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면 틀림이 없으나 한참을 뜯어봐야 보시 개념이나 인욕 개념을 팔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참 뜯어봐야 발견되는 덕목은 덕목으로서 유력발휘를 못한 것입니다. 덕목은 일단 기치 딱 드러내서 표방을 해야 덕목이 되지 저 속에 들어있는 덕목은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시 하나와 인욕바람일 2개를 끌어다가 팔정도에 붙여서 십바람일이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은 십바람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 2, 3번을 설문을 보면서
무엇이 교리, 우리 불교 교리로 무엇이 떠올랐어요? 무엇이 떠올라요? 무엇이 떠올라요? 사성제입니다. 지금 사성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성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고등락, 고를 벗어나서 멸에 이르는 것. 우리 모두가 고를 벗어나서 멸에 이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방해꾼은 무엇이죠? 그것을 방해꾼이 집제라, 집제. 집은 탐진치요. 방법론은 무엇이죠? 팔정도. 그래서 사성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성제를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면 확 안 올 수 있지만은 아예 털털털 털어버리고 우리의 감각은 말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사성제가 확연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성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성제적인 바탕이 우리들 속에 또렷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끝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십바람일입니다. 팔정도나 육바람일입니다. 이것을 궁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팔정도나 육바람일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지요? 무엇을 정화하지요? 탐진치를 정화하게 됩니다. 탐진치. 여기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교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것만 강의를 한 강좌 정도 딱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탐진치 중에서 진심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심.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화. 미움입니다. 경계에 대한 미움, 그것이 바로 진심이에요. 무엇인가에 대한 미움, 무엇인가에 대한 미움이 바로 진심인데, 진인데, 그 진의 아버지는 무엇인 줄 아세요? 탐입니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런 고리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진심을 좀 문제 삼아 보자 그거예요. 자, 진심도 여러분들 진심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진심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그래서 대인, 대사, 대물 그런 것입니다. 대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심. 대사, 일에 있어서 진심. 또 대물, 물건을 대하여 진심.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심각합니까? 단연 사람. 사람이 99%입니다. 대사, 대물은 전부 그것은 대사, 대물은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어 놔서 결국은 진심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러분들 속에 평소에 진심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삼어요? 안 삼어요? 삼아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삼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심이 일어났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진심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삼습니까? 누가 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예? 예. 진심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심에 대해서 진심에 대하여 내가 어찌해야 한다 하는 진심에 대한 대응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무엇이 복잡하니 그랬습니까? 내가 한번 그 수련장에서요. 진심 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분노로부터 해방되기를 다 바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제법 상당한 수가 사람이 화가 나면 화 좀 내고 살고 욕심도 내고 살고 이것이 인생인 거 이게 뭔 그것을 정화를 하네 없애네 그랬던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 별종자들을 다 데리고 수련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 했다가도 결국은
공부에 익어들면서 아하, 끝내 내가 탐진치라고 하는 미성숙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적으로 다 가기는 합니다. 가기는 하나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 저는요, 화가 나오면요, 화 좀 일어나오고요, 또 화 내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화 좀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 신경 안 씁니다.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아니, 나 손 들어도 굉장히 반가웠을, 손 들어, 진짜지요? 건강하시지요? 저런 분들이 다 건강합니다. 화가 일어나면요, 화 고리 앉고 팍팍 화 내불고 해본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동물처럼 화가 일어날 때 팍팍 내버리고 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처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 다스리고 뭐다고 하지 않고 화는 일어나면 팍팍 내불고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약속을 해서 야, 우리가 화가 일어나면은 화 팍팍 내불면서 서로 화 내불면서 살기로 하자. 약속이 확실히 되어졌다고만 보장된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괜찮하다고 했지 절대로 괜찮하다는 건 아닙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화 확 내버리면 시원해지지요. 그러니까 또 내버릇하고 또 내버릇할 것 같으면은 화가 하나의 습성, 화 내버린 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인격화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는 도리어 이제 못 참는 상황이 되어져서 인격이 섬세한 인격을 기대할 수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인격이 역시 되려면은 이 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섬세하게 정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하고 연관이 된 것을 그냥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할 테니까 저 부분은 괜찮하다, 유념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진 것은 이렇게 새기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화에 대해서 최악의 길, 화하고 연관해서 최악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놈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해서, 그놈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해서, 상놈 새끼가 그래서 저래서 하면서 이제 막 이 화를 키우는 거예요. 이 화를 키우는 거. 이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길은 또 무엇이냐? 화의 책임을 상대방에다 전가를 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가 나, 이 상놈 새끼야. 이 식으로 네가 그랬으니까 하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네가 잘못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악의 길 하나입니다. 또 최악의 길은 양설을 합니다. 어이, 친구 이리 와봐. 그 아무개 그 새끼 있잖아. 이러고 저러고 한단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하게 됩니다. 험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험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겠어요? 이 소리가 돌아 들어가지요? 돌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주는 대판, 아주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내 화를 혼자 사귀거나 직접 풀지를 못하고 옆에 사람한테 이간질식으로 얘기하는 이것이 화에 대한 최악의 대응이라. 대응도 뭐 또 아니지. 예. 그 다음에 화에 대한 길로에서 최악의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하고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화를 가장 동물적으로 해결하는 네 가지 것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말한
그런 것 쪽에 길들여져 있다 한다 하면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식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다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면은 탐진치를 이런 식으로 동물적으로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람직한 길 쪽을 찾아가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직한 길은 일단 무엇이냐? 누구에 대해서, 내 친구 아무개에 대해서 내게 미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가장 단순한 길은 일단 살아가보자 그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화에 대해서 맴돌지 말고 일단 살아가자 그러라고요. 일단 살아간다고 하는 여유를 가질 때 무엇인가가 이제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살아간다 그래요. 살아가는 과정에 그 미운 놈이 옳은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 옳다 합니까? 옳은 소리까지 부도내버립니까? 그때 미운 놈이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이야 그러면 생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어째서 하나보태기 하나가 꼭 둘이요? 둘이란 법이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괜히 옳은 것까지도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것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것은 미운 것이더라도, 미운 부분은 미운 부분이더라도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했을 때는 아, 그것은 옳네요. 그것은 옳습니다. 악마가 설법을 하면은 악마가 법을 설했으니까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악마가 법을 설했다면은 법은 법과 악마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가 법을 설했다 하면은 악마는 안 취하더라도 법은 취해야지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어땠습니까? 나찰귀가 재행무상시생멸법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찰귀신이 뭐 고상소리 하네. 그 고상소리 소리도 뭣도 아니에요. 나찰귀가 설했으니까. 이랬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부처님은 어땠어요? 나찰귀한테 나찰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까지 일러주소서. 그러니까 나찰귀가 어쨌어요? 어쨌어요? 내가 지금 허기가지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 먹어야 우선 살겠다. 그러면 그 다음 말만 바로 일러주면 내 몸뚱이를 밥으로 주겠어. 이랬다고요. 서가모니 인행시에는 그분이 틀림없이 그랬을 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3계 대도사 서가모니 불이 됐지요. 그래서 악마 설법에 있어서 악마와 법을 혼동말하라고 해요. 법은 법으로서 신성한 것인가 법은 취하라고 해요. 내 미운 놈이 옳은 소리 하면은 옳은 소리 그것은 받아들이라고 해요. 내 미운 그 친구가 착한 글 있으면 착한 것은 박수를 쳐지라고 해요. 그것을 꾸준히 해보세요. 예.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내가 구체적인 기억이 몇 가지 많은 수는 아니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안 좋아한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속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 모임에서 그 친구가 옳은 얘기를 할 때는 아, 그건 옳다고 지지를 또박또박 해줬습니다. 지지를 또박또박 해줬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오해했었노라고 이러면서 풀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미운 놈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것은 확실히 긍정을 해주라고요. 그것이 신사의 숙녀이지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미안해 하세요. 미안해 하시라고.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화가 어째서 나올 것 같아요? 화가 어째서? 내가 어리석어서 나오고 내가 아직 무엇에 집착해서 나오고 내가 불행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화가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화를 내가 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이에요. 거듭거듭 미움받기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미안해야 된다고요. 또요, 우리들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거이지 내가 화를 내고 미움받기를 하고 있는 정도 사람과의 인연 정도라면 숙세에 500생이 아니라 5000생 정도 인연을 가지면서 수없이 내 부모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내 스승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내 죽을 사지에서 나를 건져줬던 사람들이 내 바로 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몰라서 유감인 것이지 전생전생에 내 부모였고 내 생명의 은인들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뭐해서 조금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여기서 미워하고 있는 것은 어쩌겠어요? 미안해야 됩니다. 미안해 하세요. 아주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운 놈이 있으면 미안하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된 얘기 같더라니까. 보니까 나는 솔직히 나는 미워지는 내 속에 지금 누구 밉다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제법 손을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저녁 법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손 안 든 줄로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내 속에 미움이 있게 되면은 이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살아가 볼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점은 긍정해 줄 것. 그러고 어쩐다고요? 미안해 할 것.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해야 할 일은 분노로부터 초월해 가야 된다고요. 분노로부터 초월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 속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분노로부터 초월하는 효과적인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부터 초월하는 길이 어디 가서 차 한 잔을 A라고 하는 차 한 잔을 마셔버렸더니 분노가 싹 사라져버렸네? 나 100사람을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차 한 잔을 마셨더니 말이야 싹 사라져버렸어? 그런 차가 있다가 나면 그 차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차 마시겠습니까? 네. 나도 그런 것이 개발돼야 되겠더라고. 앞으로 22세기 정도가 되게 되면 틀림없이 그런 차가 개발될 것입니다. 그냥 빨간 차를 마셨더니 탐욕이 싹 사라져버리고 노란 차를 마셨더니 분노가 딱 사라져버리고 또 시커먼 차를 마셨더니 어리석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런 세상이 아마 극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묘수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공을 들일 필요는 있지요. 예, 제발 내가 그 시대에 좀 태어나서 나 게으름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 차만 사 마셔보면 될 것 아니냐. 탐진치사 차 3잔만 마셔버리면 탐진치가 사라져버리고 행복 해탈해버릴 텐데. 예,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것이 지상 천국이 아마 그런 세상이 아니겠나 해집니다. 또 혹시 그런 세상이 있다면은 재미가 없을란가도 모르겠어. 너무 성불이 쉬워가지고 말이에요. 예. 좌우지간. 자, 이제 분노로부터 초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중대한 주제입니다. 나는 분노로부터 초월하는 비결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요. 예. 나는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먹고만 해보면 딱 사라져버려요. 예, 이런 길도 있습니다. 온만에 보면 또는 하나, 둘, 셋, 넷 수십관, 뭔만 하고 있으면 분노가 사라져버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바로 들이파지 말고 딴짓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면 좋다 그랬죠. 그 방법은 그 메커니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정직하고 바람직한 것은 화가 일어났을 때는 화 자체를 파고 들어가 버린 것이 좋습니다.
화 자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피해서 딴짓을 피웠더니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분노,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를 바로 보고 들어간 것이 좋다고요. 바로 들어가 버렸더니 분노가 사라졌을 때 가장 파워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화가 일어났다. 내 속에 있는 화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분노가 많아가지고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1번은 뭐인 줄 아세요? 1번은 무엇이겠어요? 1번은 그 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화를 수용해요. 사람이란, 중생이란 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용을 하고 다루는 방법하고, 이 화가 안 되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하고 막 초조 긴장해가면서 화를 다루가는 것하고, 화가 다루어지는 능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다루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화를 막 잘 낸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부처님 얘기 들으니까 화를 내면 지옥 간단다. 어째서 그랬었냐. 이런다 하면은 어쩌겠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화 녹여내기가 쉽겠어요. 엄마가 발 동동 구르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그냥 더 지옥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괜찮아. 사람이면 화가 나올 수 있어. 또 미움이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너무 심하게 그럴 일이 아니야. 뭐 쉬엄쉬엄 살아가면서 다뤄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용을 하세요. 자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이 점은 큰일 나서 나는 언제 이 분노로부터 해결할까? 이래서 하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이렇게 뽀로록 하고 나오는 이 화는 하나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놈을, 이 새끼야, 너는 왜 일어나냐? 막 이러면은요, 이 에너지가 어쩌겠어요? 너 새끼 어째서 일어나냐? 그러면 이 에너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가지고 이놈이 막 더 긴장하고 더해서 막 저항을 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은 화가 나는 법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놈도 힘이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일단 수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은 수용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수용이라고 하는 완충지대 없이 바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능률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법이라고요. 일단 수용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용해놓고 수용만 첫날 만날 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굉장히 괜찮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가족들끼리 미성숙을 온전히 수용만 해준다고 하면은 일단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탈 가정은 어려워져요. 해탈 가정으로까지 가려면은 수용을 충분히 해준 바탕 위에 진일보에서 해탈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리며 나아가라, 지족하면서 구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타 스님 가르침의 아주 특호입니다. 누리며 나아가라. 이완과 긴장을 조합니다. 이완 없이 긴장만 있고 지족이 없이 그저 구현하려고만 하고, 이것은 효과적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평생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노 문제도 일단 수용하라고 해요. 수용, 이것이 전제 하나입니다. 다루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용하라고요. 모든 많은 경우 전부가 그렇습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욕심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내 자녀들이 무슨 일로 죄악을 범했다. 아이고, 여성아, 네가 어째서 그 짓거리 하고 왔냐?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너를 무엇을 먹고 너를 낳는데 야삭막이. 그 아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을 거예요. 어디 가서 한 군데라서도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보호로 있는 어머니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 자식아, 네가 어째서 그런 짓거리 하겠냐 이러면 그 아들은 어쩌겠어요. 진짜 설 곳이 없어서 이제 그 다음에 범죄는 10배, 20배로 증폭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괜찮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너를 끌어간다면 함께 가자. 함께 감옥에 가자. 이라고 보듬어 줘야지.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 수용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현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두 번째, 그 바탕 위에 나아가자고 해요. 나아가자. 나아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분노로부터 진정 벗어나고 싶다 하는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취약하게 되면은요, 왜 어쩌겠어요? 분노로부터 정작 벗어나는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작업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일이 아닌 일을 해내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못하고 힘이 강해야 된다고요. 그 못하고 힘이 무엇이겠어요?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정말 내가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이런 미성숙한 심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탁 트인 그런 인격자가 진정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기입니다. 그 동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기 작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노가 사라진 상태의 인격 모형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자꾸 어쩌겠어요? 분노가 다 사라진 자 얼굴이 어쩌겠어요? 환한 미소를 띠고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푸근한 산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 동기를 키워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스님 그냥 그 분노 하나 해결하는데 이목구 하나 해보면 될 텐데 무엇이 그냥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그것도 하나의 길이다고 해요. 화두만 들어버렸더니 해결돼요. 염불만 해버렸더니 해결되어져 버린 것도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요. 그러나 화라고 하는 것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 통과해서 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고 해요. 난 항상 생각하기를 검판사나 되려고 해도 사람 키 정도 되는 법률 서적을 암기를 해야 된답니다. 검판사나만 되려고 해도 마음의 대평화가 이루어진 붓다가 되려고 하는 자리에 검판사가 되는 것을 1000배 정도 되는 공이라도 드리려고 해야지 검판사 되는데 사람 키 높이 정도 법률 서적을 달달달 외우는 정도의 공도 안 들이려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놈의 공이냐고요.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 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단순한 길을 너무 좋아한 것은 악단순이라고 내가 늘 그랬습니다. 악단순에 떨어져 있는 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그 정도 공은 들어야지 그러라고요. 그래야 내가 다음 작업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들어가지. 이제 구체적인 결론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예. 시간 밤새도 상관없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끝나야 시간인데 다음 주도 긴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얘기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금만 내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예. 먼저요. 이제 화가 일어난 화를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화가 내가 일어날 때 이 화의 질과 양을 가만히 느껴봐요. 내가 화가 이러한 질이 이러한 양 정도로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러고 화를 그대로 바라다 보면서 느껴봐라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바라다 보는 자는 여기에 있고 나의 하는 객체로 변하면서 화가 바라다 보는 자가 더 나이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객체화 되어지면서 화와 내가 짬뽕이 되어져 있는 것과는 방하게 다른 의식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늘 바라다 보라고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하고 그 질과 양을 느껴봐라. 관조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화를 다루는 첫 태프입니다. 물론 앞에 이 전제적인 것들이 물론 있는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느껴지면 좋겠지만 느껴지지 않고 막 그냥 화부터 내는 사건이 벌어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때 공을 좀 들여야 돼요. 화가 팍 일어나려고 되면 숨을 좀 쉬라고요. 숨을 몇 번 쉬면은 파르르 떨면서 일어나던 것이 많이 완충되어집니다. 나는요, 숨을 1000번 쉬어도 난 안 돼요. 나는 내 성질은 너무 불같아가지고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특수 처방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내가 특수 처방을 또 시켜드릴 테니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그 정도는 안 되는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는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팍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딱 참으면서, 어때요? 딱 참으면서 이라고 그 화를 감상하라고 해요. 예. 이것이 1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화에 대해서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냐? 이 화를 이해해보면요. 그놈이 나에게 이놈아 해서 내가 화가 나 있다 한다고 하면요. 이때 이해를 해봅시다. 그놈이 이놈아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나에게 이놈아 했다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이놈아 했던 그것은 대과거로 지나가 버려서요. 이미 대과거입니다. 완전 과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가서 잘 놀고 있어. 그런데 나만 그놈이 나한테 이놈아 했다. 마치 지금 앞에서 이놈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요? 나 때문에 화가 나요?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하라고. 과거에는 그 사람이 이놈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부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놈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지금 내가 화 나도록 스스로 만드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화내고 있는 나만 지금 억울함만 하고 신고가 져버린다고요. 그런데 마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막 화를 부추기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화낸 그 사람은 공하다. 이 순간은 없다고요. 과거심 불가득이다. 그리고 오직 내가 내 염체로 내 속에서 내가 내 염체로 내가 지금 만들면서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불쏘시개 제공을 자기가 막 하면서 막 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쏘시개. 이미 과거 불쏘시개는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쏘시개 제공을 왜 하면서 막 이러고 내느냐 그예요. 누구 쫓아고 하는 짓거리냐 그예요. 예. 그리고 하나 확실히 할 것은 내가 미움받기를 하고 있으면은 확실한 2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미움받기를 하고 있는 내가 지옥에 가는 법이에요. 벌써 미우면은 마음이 안 좋지요? 안 좋은 만큼 벌써 현재 지옥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미움받기를 하게 되면 이 탁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내 가족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해버리면은
화나고 있는 이것이 김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화는 이미 화냈던 불쏘시개는 사라져서 현재 없다고요. 공하다.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불쏘시개 제공을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어쩐다고? 먼저 나 죽고 내 가족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까지 함께 죽이는 것이 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뭐 달라고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화에 대한 이런 이해를 깊게 해버리는 것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작업이 내가 하는 27년간 해온 프로그램 속에 나지사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수선에서도 내가 얼핏얼핏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지사라고 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100번 정도만 이 도구를 활용해 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을 새도 좋다고 했겠지만 몇몇은 제발 스님 빨리 끝내세요. 9시가 넘었습니다. 막 이런 아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지사. 네, 나지사는 다음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지사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먼저 길동이가 나에게 이놈아 해서 지금 화가 났다면은 방금 이런 이해 바탕이 충분해버리면은 이미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다고 하면은 작업을 이렇게 해요. 길동이가 나에게 이놈아 하는구나 하면서 멀리 좀 띄워놓고 바라다 봐요. 길동이가 나에게 이놈아 하는구나. 좀 더 멀리 띄어놔요. 저 맞고 3km 밖에서 이놈아 그래서 화낼 놈 있어요 없어요? 어디 3km 밖에서 여러분들 미운 아무개가 이놈아 막 이라고 악을 쓰면 어쩌겠어요? 여기서 웃음만 나오지. 그러겠지요? 뭐 달라고 코앞에서 이놈아 한 것처럼 느끼냐고. 여기서 1m 떨어진 거리, 이 1m는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 가까울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한정없는 거리인 거예요. 한정없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좀 더 띄어놔라 거예요. 띄어놓고 봐라. 그래서 여차저차 하는구나. 내 남편은 정말로 밤늦게 들어온 거 징그러워. 이거 정말 12시 안에 전화하는데 새벽 3시에 꼭 들어오고 죽겠어. 내 남편이 죽겠어요. 이것도 남편이 코앞에서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저기 백리 저쪽에서 3시에 도로 들었죠. 4시에 도로 들었죠. 그지? 백리 저쪽에서. 그러니까 멀리 띄워놓고 바라다 봐라 그 말이에요. 이 군화가 힘길러 접을 것 같으면 코앞에서 일어난 일이 참말로 이제 군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군화. 얼마나 멋있어요. 부처가 따로 없지. 예. 이놈아! 그러니까는 이놈아 하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거의 부처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할 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놈 할 때는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정이 있는데 이놈아 안 한다면 어쩌겠어요? 지구가 깨지는 법이에요. 사정이 있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꽉 참고 안 하고 있지요. 그 도케스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이놈아 해본 것이 좋습니다.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일어났다 하면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환영해 줘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잘 일어났어. 당신이 안 일어났다면 우주가 깨지는데 잘 일어났어. 이래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악독하다면 그보다 심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상놈 새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이럴 것 아닙니까? 어? 뭐 어떤 놈이 미국에서는 우리 뭐 저 한인 학생이 갖다가 총을 가지고 뭐 30명을 죽였다나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는데 이놈아로 끝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놈 감사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내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박질하고 있는 것은 한가한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하니 감사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니 감사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 중에서요. 내가 당할 만하니까 화살이 오지. 당할 만하지 않다면 내가 부처와 같은 풍광을 싹 보이고 있다면 이놈아 해지겠어요?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탁한 기운을 내가 보이니까 이놈아 해지지. 내 부덕소치야, 내 부덕소치. 나는요, 내 경계에서, 살아오면서 내 경계에서 무슨 딱 문제가 생기죠. 그래, 내가 너라도 그럴만 하겠다. 부처 풍광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 모양 요꼴로 있으니 이놈아 해지겠지. 내 부덕이다 하면 간단해 보더라고. 내 부덕이다 이것이 그냥 많이 해결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띄워놓고 바라다 보면서 구나 하고 또 그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만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작업이 우선 간단히 전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련장에 오게 되면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100건을 하라고 합니다. 100건을 하고 나면은 100건 후에는 본인이 본인을 보고 놀랄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를 보고. 예.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